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살다가 그 다음에 땅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평생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죽는 곳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은 어떤 법칙이 존재할까요? 거기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다른 법이 있어요. 질병과 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수고를 그치고 하늘 아버지 품에서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물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비유를 보면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딱 예를 들면서 누가 이 인간 너희들을 누가 몇 개 살린 줄 아느냐? 그렇게 설교할 때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래요. 농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냐 이게. 아주 설교를 쉽게 합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그걸 설교할 때 그물 비유로 말합니다. 그물 비유를 들어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못 들어갈 사람이 있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물 비유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출신들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들이 알아듣기 아주 쉽게 말한 거예요. 자, 너희들도 물고기 많이 잡지? 물고기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거기서 갈라내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버리지 않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금방방 이해합니다. 천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각종 물고기 누구를 말할까요? 온 세상 다양한 사람들 말합니다. 각종 물고기니까. 그러면 그물로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은 뭐를 말할까요? 자, 세상에 각종 사람들이 구원 얻으려고 어디로 몰려 들어옵니까? 교회로 몰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는 아주 쉬운 비유예요. 그물은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려고 여기 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그게 구원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고 그 고기가 주인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앉아서 갈라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도 그물 치는 사람이 있어요. 홍천 강에 어부의 집이라고. 그물 쳐서 고기 잡아요. 그리고 먹을 것만 골라내고 못 먹을 건 버립니다. 자, 교회
각종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알곡과 쭉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갈라낸다고 그랬죠. 어떻게 갈라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은 아무나 예배당에 나오지만 천국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거기서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쫙 갈라내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이 말씀한 설교 딱 세 군데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이러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첫 번째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설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 짓는 사람 다 죄의 종이다. 그런데 종은 아버지 집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은 어느 집인지 아시죠? 그건 하늘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 집에 누가 사냐? 종은 못 산다는 거예요. 자녀가 산다는 거죠. 너희가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못 가느냐? 간단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알 거예요. 물은 뭐를 말하는 거죠? 천국 못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모르는가 보니까. 물은 뭐를 말할까? 예수님이 물 세례를 말한 겁니다. 물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선지자 요한이라는 뜻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줬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물이라는 단어는 너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으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조건. 두 번째는 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해줍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 세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준 분,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 제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 든 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잖아요. 저 설교 듣고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즘 또 새로 나온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아예 이 교환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 나눠줄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 사람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제가 많이 고민하고 뭘 만들었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이게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1번. 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달래요. 알고 있잖아요. 확실히 하려고요. 확실히. 그래서 한 장 줬는데 전도할 때 이걸 쓰셔야 됩니다. 1번.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2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간다. 3번.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4번.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5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마지막으로 저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요. 아주 쉽죠? 예배 마치고 이거 드릴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혹시 불안한 사람은 찾아오세요. 다시 이걸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정리 한번 딱 해보고 내가 어디서 걸리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나온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이 계셔서 이걸 드리면서 정말 너무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70이 다 된 나이에 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설교를 제가 몇 군데 짚어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가르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랑에 들어가지.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아버지 뜻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내 아버지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뭐 뜻대로 행하라니까 죄 안 짓고 무슨 선한이라고 그것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칠 거예요. 목사님 나 바람핀 적 없어요.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 줬습니까?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누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 너희가 영생 얻는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그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내용 21장 1절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뒤에만 조금 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 제가 본문 읽은 쪽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고. 원래 천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돼요.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아까 말한 처음 땅은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 여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질병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천국이에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천국, 이 성전의 모습이 잠깐 나와 있는 게 22절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한마디로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면 천국에는 예배당이 없지? 교회가 한마디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죠. 성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죠?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 번제, 화목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성전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제사가 끝났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보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둠이 끝났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이 복된 천국, 이 복된 천국은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만 들어오는데 누가 어떻게 뭘 가지고 들어오는가? 24절 그리고 똑같은 말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6절 24절 2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냐면 땅의 왕들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뭘까요? 가지고 오는 영광이 하나님께. 땅의 왕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진짜 권세 있는 왕들. 권세 있는 왕도 영광을 가지고 오고 또 왕이란 표현은 왕 같은 제사장, 성도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오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 게 무슨 말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천국에는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뭘 느끼겠어요?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 나 같은 부실한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으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많은 사람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찬양합니다. 어떤 영광을 돌리는 줄 아세요? 어떤 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 아세요? 복음성가에도 그 찬양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전부 다 자기 영광, 무슨 영광이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릴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믿었다는 사람은 조금 덜 하겠지만 내 생각이 아슬아슬하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각기 자기 영광을 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종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따라오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우리를 따라오냐? 행한 일이 너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행함이 따라갑니다. 당연히 부끄럽고 더러운 행함은 못 따라가겠죠. 어떤 행함이 따라가느냐? 주 앞에 수고했던 거, 충성했던 거.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말로도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가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무슨 말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막 세상 말하면 막 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세상 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모르고 있었지. 천국에 가면 그게 상급이 돼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기가 막힌 비유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돼서. 여러분, 땅의 것만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하늘 받을 상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자기 육신과 세상 것 즐기고 자 살았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나를 따라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장례식에 하간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목사에게 설교거리를 줘야 됩니다. 설교거리.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 장로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하간 예배 드리면서 집례해요. 어떻게 설교를 하게 여러분 도와줘야 되냐면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수많은 일을 하시다가 그 행한 일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좀 하게 도와줘야지. 설교하려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부실하고 그가 간신히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설교권을 좀 주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집사님으로 세상을 떠나도 우리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충성되게 봉사해서 그 행한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만드는 거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하는 감사, 존귀를 가지고도 올라가지만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2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세 가지 부류를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세 가지 부류. 제가 보기에 대표로 말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속된 자라고 말하죠. 속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는 단어입니다. 불결하다는 단어예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더러워진 사람도 천국 들어올 수 있죠. 죄로 더러워진 사람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된 자라는 것은 죄악에 붙들려서 더럽게 살았는데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마귀에 붙들려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를 말한 거예요. 속된 자들, 한마디로 죄에 더러워진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게 천국에 들어온 하나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누구를 말합니까?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는 단어입니다. 혐오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누구를 싫어하고 혐오했는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이 가증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가증한 일이 또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당연히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일이, 자녀가 우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우상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오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새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우리나라에 거짓말 하라고 날짜도 정해놨죠. 그 언제입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잘 아시나 모르겠어. 그리고 만우절에 거짓말한 사람 불났어요 그러는데 소방서가 출동하려고 어디십니까? 오늘 만우절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는요, 그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원에 대해서 거짓말 누가 했어요? 뱀이 했죠. 뱀이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냐? 안 죽어.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너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괜찮아, 따먹어. 결국은 미혹받아서 따먹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라고 합니다. 자, 거짓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야? 아니야.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없어. 그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 당연히 천국 못 들어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한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천국에 들어온 사람도 있죠. 누가 들어오죠? 27절 마지막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 사회로 말하면 호적입니다. 호적에 아무나 호적 못 올립니다. 어떨 때만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태어나야 올리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데 무슨 호적에 올려요? 그러면 천국의 호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꼭 자녀가 됐으면 이제 당연히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내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이 지금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연히 알죠.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 기록됐는가 안 되는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교회 다녔어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 당연히 이름 안 올라가죠. 두 번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 당연히 이름 안 올라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나 믿은 적이 없다. 교회에 다니나 상관없어요. 당연히 이름 생명책이 기록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 신앙 알아요.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회개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당연히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죠. 그거 뭐 어려운 것처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뭔가 긴가민가한 사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합니까? 무슨 평생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상해. 대중가에 보세요.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대중가에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너는 천국행 나는 지옥행. 잘 보시라고. 내가 천국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가 너무 쉽다니까요. 확인 몇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속으로 나는 정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대답이 지금 90%는 아니에요. 이만 들어봐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들어가는 거, 그 동영상, 제가 주일학교 동영상 한 얘기 한번 해줬죠. 얼마나 재밌는 동영상이에요.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깨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생명책 이름 딱 보고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막 천사가 찬양하면서 천국문으로 싹 모시고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믿다가 공사장에서 죽은 사람이 왔어요. 딱 찾아보니까요,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 내가 믿기 전에, 여기 죽기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기 전에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얘기죠. 그 죽은 사람이 천사한테 맨 뒷페이지 한번 보라고. 내가 최근에 믿어가지고 내 이름이 아마 맨 뒷페이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정말 찾아봐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오면서 천국문이 쫙, 그 사람을 춤을 추고 막 천국 계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시커먼 새가 나타나서 잡아 끌고 불 속으로 막 끌고 가는데 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 동영상 틀어놓고 주일학교 애들 3명 봤었거든요. 한 명이 교회 나갔다니까요. 그 꼬마가 나는 천국 갈래. 나 저 불 불에 가기 싫어. 오늘 잘 생각하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아주 쉽다고 말했잖아요. 요즘은 장례 나면 상조에서 다 해주죠.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례 나면 상여가 나가요.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상해 나갈 때 그 조그만 종 하나, 풍경 종 하나 들고 앞에서 곡을 하면서 끌어가는 상도꾼이 있어요. 그러면 상해꾼이 또 합창합니다. 무슨 소리를 한 줄 아세요? 북망산천 멀다더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그러면 어허야 어허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또다시 합니다. 문턱 밑이 황천이요 앞동산이 저승이라. 어허야 어허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빈손 들고 나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불쌍하고 가련하고 애절하고 절통하지. 이게 소망 없는 사람들의 장래 행렬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천국에 소망도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다가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그보다 큰 저주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하냐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도들은 세상 떠날 때 이렇게 상해꾼들이 슬픈 곡을 한 것처럼 그런 슬픈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 끝나고 544장 부를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자, 우리가 누굽니까? 잠시 세상 살다가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나님이 와라 하면 천국에 가는데 열린 천국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천국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왜 항상 열려 있을까요? 자녀가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문을 열어주죠.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2절 가사도 이렇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러분이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삽니다. 근데 이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이제 주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인간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세상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 맞습니까? 천만 다행이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신방 가서 또 이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 천국 길,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려고 수없이 설교했고, 수없는 기적도 보여줬고, 수없는 환상도 보여주고, 수없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천국 가는 길에 한 명의 나가자가 없이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다 아버지 입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속에 살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저희들, 우리 주님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 집에 갈 자로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믿음 지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에 살고 눈물 골짜기를 더듬은 후에는 열린 천국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부족한 믿음, 늘 넘어진 내 믿음을 아버지 탓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인도하신 주님 얼굴을 배우고 찬양할 때까지 성도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